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교재로 한 해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마음 가득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붙드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파트 1하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작은 제목들 읽어가면서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책에다 메모를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파트 1이 큰 제목이 뭐예요?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자, 그러면 예배 공동체인데 설교 성례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설교 성례전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 신학에 보면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방편.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성례전이 뭐죠?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조직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과 가장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자 부르심과 응답 사이. 자 우리 쭉쭉쭉쭉쭉 이렇게 한 문단씩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가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사이에 놓여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자 사건이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을 보며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를 연단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하신 아들에 대한 지연이다. 또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다급해진 하나님은 그를 2차례 연이어 부르셨고 그 아들을 대신해 준비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보여주신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사명을 주신다. 사무엘상 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한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완강하게 부르심을 거절하던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부르셨다. 부르심 앞에 모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을까? 그렇지 않다. 바울이 변화하기 전 사울일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라고 부르셨지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반문한다. 주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자라면 바로 응답했겠지만 사울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되묻는다. 칼바르트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한다. 교회의 토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며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이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우 합성어이고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다, 불러내다라는 뜻이다.
본래 히브리어 카알에서 유행된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다.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고 믿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 무엇보다 소속감이 확실한지를 보았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기에 다른 어떠한 것이 기웃거리지 않았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고 지으셨다. 그 예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이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기념, 재현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재현은 과거의 경험을 내 경험의 세계 속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경험 속에 재현되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재현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다.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사건이기에 예배는 시간과 영혼의 교차로에서 살아내는 시간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된다. 초대 교회 예배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제자들이 모여 떡을 떼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런 면을 헤아려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내고 날마다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사명이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억하고 재현하는 삶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네. 자, 부르심과 응답 사이 이게 지금 예배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그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임팩트 있게 느끼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골고루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에 읽으실 때 성례전 앞에 예전이라고 돼 있는 게 어떤 뜻인가요? 성례전보다도 더 큰 의미로서의 예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드리는 예식을 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지으셨다. 그 예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정체성이었다. 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마지막 문단에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내고 날마다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재현하는 삶이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임을 중요함이 느껴집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또는 예찬을 했습니다.
성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기념하는 것이고 떡과 잔을 들어서 예찬은 뭐죠? 영적 의미를 두지 않고 공동체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찬. 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에 가능할까요? 소그룹으로 모이니까. 지금처럼 몇백 명씩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라 어때요? 그 움직임이 탈로 났을 때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들이 눈에 띄도록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 소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어떠죠? 한 번에 뭐 10,000명도 드리기도 하고 수천 명, 수백 명.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를 드는데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그냥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성찬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정해져 있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몸단장, 마음단장,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 너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한다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해왔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관례적으로 전통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언제 하냐면 세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아니면 세례식을 거행한 그날 예배 가운데 세례자들을 포함시켜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그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찬과 세례가.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런 농담스러운 이야기가 있죠. 과거에 라틴 시대에 이 성직자들이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들고 오다가 이렇게 자기 치맛자락에 이렇게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성찬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우스꽝스러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영광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성도들의 숫자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좀 불편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성찬식 집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의 개인적인 영성이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안고 이 예식을 집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전반기나 후반기 중에 한 분기를 막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성례전을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목회를 준비하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산에서 하늘 땅 교회를 개척한 지 10여 년이 지났으니 벌써 20년 전 이야기다.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교회의 세 곳에서 사역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성령의 일하심을 알고 또 시대를 읽으며 사람을 이해하는 문화사역을 경험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갔다. 내게 목회는 날마다 죽는 것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다가오자 혼돈스러웠다. 사역과 신앙에 대한 갈등과 회의가 밀려들어 교회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이런 내 상황을 출석교회 목사님께 고백하면서
깊은 교제를 통해 근원적으로 복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랬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였다. 그래서였을까? 한스 퀼은 교회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고 사람과 문화, 역사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다. 또한 존 스토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했고 나의 신앙 고백 역시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이자 심판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초대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 속죄를 이루었고 구원과 자유에 이르는 길임을 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묵상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탐욕과 음란, 교만에서 비롯되곤 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며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2004년 1월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에 부임받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내가 맡은 교구에서 줄초상이 나기 시작했다. 장례는 입관, 발인, 하관, 위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배 인도를 해야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67차례 감당하다 보니 설교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부담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의 교구에서 50회가 넘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했던 나는 400개에 가까운 장례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 시간은 가정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동시에 바라보게 했고 삶과 죽음을 묵상하게 했다. 그때 온몸으로 다가온 말씀은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는 전도서 7장 2절이었다. 이어지는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자주 떠올린다. 1년 내내 장례의 자리에 있게 되면서 목회 철학이 분명해진 데는 장례의 자리가 복음에 전해지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교회에 대해 새 소망이 생겼다. 무려 80여 명이 유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장례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불평했고 목회가 이래야 하냐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점차 회복시키시고 더 깊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 목사로 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던 내게 잘 죽는 것이 목회임을 확신하게 하셨다. 전도자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지만 잘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자신에게 관대해지려는 마음을 끊어야 한다. 아는 것조차 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은 또 어쩌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열망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그 중심에 있는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놓칠 수 없었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교회를 섬기며 고민하는 내내 협심증을 앓았던 나는 늘 비상약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출산을 하루 앞두고 첫 아이를 잃는 상실은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기어이 기도의 끈을 이어가게 했던 것은 교회 개척의 부르심이었다. 그동안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한 우리 교회의 현실이 힘겨웠다. 왜 무작정 교회에만 다니라고 하는지, 왜 교인의 숫자가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는지 고민하게 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등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의 전부라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 사이에 주변 교회의 환경은 나빠졌다. 교회에서의 열심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때마다 갈라지는 아픔으로 이어졌고 또 반복되었다. 심지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일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목회 여정 가운데 갖가지 상황을 갖게 된 나는
교회의 본질을 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실체가 되게 할 것인가. 교회 개척의 부르심은 본질 목회와 공동체 목회에 대해 하나씩 실천하면서 시작되었다. 네. 그 2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한스 킹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카톨릭 신부님이신데 근현대에 이 교회에 대한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론을 드러낸 유일한 굉장히 선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부이지만은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분이어서 요즘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분의 책과 이분의 그 어떤 글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근래에 한스킹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 4~5만 원짜리 책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존 스토트라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 현대 개혁주의 아주 정통 설교가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이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공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길. 마이크. 25쪽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내게 목회는 날마다 죽는 것이었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27쪽의 첫 번째 줄 장래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여기다 밑줄을 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26쪽의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장래의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래 예배가 그냥 일이 생기면 드리는 톰과 의뢰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저의 또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장례를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본인 자신은 그 목회가 이렇게 교회의 의미, 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 죽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례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틀림없이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과 그 자리는 복음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조강덕 집사님 그 시어머니 장례 현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최빈다 집사님이 뭘 느꼈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래요? 혹시 김민선 집사님께서는 혹시 이번에 장례 예배 참석할 때 혹시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네, 뭐였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입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그 목사님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올해 어머님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 형제들이 특히 사위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거든요.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강하게 말씀하셨고 육관 예배 때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제 그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누군가가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거기 전도서 7장 2절과 7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장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입장,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장래와 관련해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산자를 위한 말씀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말씀입니까? 네,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산자를 위한 말씀인가요? 죽은 자를 위한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장래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 김선생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장래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대형 교회에서는 이 장례 위원들이 따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교우들이 그 시골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또 소천하시게 되면은 전라도 시골 소매도 다녀와야 되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녀와야 되는데 이 장례 위원들이 스타렉스 한 차에 이렇게 한 6, 7명이 딱 정해져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가족들은 교회 어떤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다녀온다든가.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에서 즐거워하는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장례가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 장례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고 드려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저 부산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주일날 이렇게 발인 예배가 잡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부목사님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정말 그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겁 없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일단 교회 다니고 있었고 우리 교회 나머지 형들과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다음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뒤로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속적이죠. 사실은 한번 이렇게 일단은 마음이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교구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 저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잖아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나이가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이 이제 떠나실 시간들이 가까워지겠는 때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지체들 가정에 형제들이 사실 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교회, 부교육자 시절 사람 중심인 교회는 사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 중에 더욱 이토록게 보인 건 인기몰이의 영합함. 몇몇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자기 사람을 모으는 데 열중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성공 목회의 지름길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나면서 무엇이 진짜 목회인지 드러났다. 성도들은 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했다. 성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교회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까? 바른 신앙의 기초가 봉사와 헌신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되짚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했다. 부흥하던 교회가 왜 갈라질까? 교회의 단이라고만 하고 교회를 가르치지 못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해 충돌이 생기면 갈라지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교회학은 목회학과 예배학, 교회 행정과 선교학과도 밀접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구원의 역할, 교회 리더십 등에 포함한다. 하지만 교회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교회사는 부흥의 역사이자 분쟁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하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사람의 소리가 커질수록 분열되었다. 한국 교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 임한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며 말씀이 기준될 때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다시 교회를 고민한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했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주의 몸이 교회였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다. 그들이 기도하던 그곳,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그곳이 교회였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교회의 태동을 넘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교회사의 첫 출발이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복음 전파는 초기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산과 골짜기를 지나 복음을 전했으며 기도가 이어지고 가르침과 교제와 성찬을 이어갔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어떤 이는 순교하고 어떤 이는 옥에 갇히고 누군가는 죽었다 살아나고 누군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했다. 아멘. 처음 교회는 눈앞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 성령의 부으심에 따라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로 이어졌다.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모범이 되었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만큼 종교개혁의 주춧돌이 되었다. 다가올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 성장하고자 했고 거짓 선지자의 현혹되기보다 주 안에서 사랑과 헌신과 인내로 굳건하기를 바랐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이 말씀처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이었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는 거창하지 않다. 교회의 기원을 알면 신자로 사는 것이 결코 명예롭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저 말씀으로 전해 내려온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영적 혼란의 때에 시대적 사명을 깨우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에 교회라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 십자가에 그 예수가 있는가?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이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친교단체에 불과하다. 만일 자기 주장에 따라 살기 바쁘고 자기 안위만 살피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소홀히 한다면 화평이 깨어지고 존중이 사라지고 다툼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약한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하게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가 되려고 하며 창조자의 의도에 가까이 가려고 애쓸 뿐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경영하시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한 절반 정도 지금 왔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발표하실 때 감동받으신 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용의 관점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 서너 분 한번 말씀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마지막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영적 혼란의 때 시대적 사명을 깨우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장소가 내가 뭐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은 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정말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존귀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엄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 3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32페이지로 넘어가면서 3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인 질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있기에 교회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그 예수가 있는가?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고 중간에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양육이랄지 모든 양육들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해 진행되고 있는 양육은 참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새가족들 몇 분이 계시죠. 그런데 너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진솔하게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1대1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하고 공부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보이죠. 근데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꼬셔야 돼요. 마음을 구워 삶아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왔다 가버려요.
요즘에 지금 저의 가까이 있는 임동아라는 이 청년을 굉장히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폭탄 같은 말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광신대 지금 사회복지과를 다니겠다고 저에게 추천서, 당회장 추천서를 써달라 해가지고 일주일 보류해가지고 어제 써줬어요. 제가 그냥 써주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신학교이고 그 학교는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네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너는 분명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는 유아부를 맡았는데 네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니코틴 냄새가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될 텐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도 네가 교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의미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집에서 출발할 때 양치질을 하고 와야 되고, 최근에 골프장 그 입구에서 네가 담배를 피우고 성도들이 다 지켜봤다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리고 거기 있다가 그분들이,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담배 피니까 뻔히지 옆에 교회 다니고 있는.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겠냐 생각. 결단하라고 3일 동안 제가 압박했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건데? 담배 피지 마라 하면, 담배 피지 마라 하면은 그것은 그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사모님 저에게 혼냈어요. 그 어차피 못 끊을 건데 담배 피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줄여가도록 점점 줄여가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들을 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예배 오다가 지금 낮예배 오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분이 새로운 어떤 전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그분에게 좀 잘 이렇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아까 문서인 사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양육을 이어주셨는데, 저 이제 양육을 생각하면서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파트 1을 읽으면서 이제 이지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공동체 예배를 계속 강조하게 되세요. 근데 이제 공동체 예배는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 매우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반대로 우리 교회는 너무 공동체 예배만 드려보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그 공통점을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 예배가 있다고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같은 경우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설교든지 기도든지 나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령대가 너무 다양한 상태에서 중고등이나 청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초등들이 약간 조금 배제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목사님과 그다음에 해당 연령대에 해당되는 공과공부 선생님들끼리 초등 캠프, 중등 캠프, 고등 캠프 이렇게 따로 해서 조금 연령대에 맞춰서 수준을 고려해서 찬양이나 기도를 좀 진행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더 만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씩 해가지고 우리가 그 소그룹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교 성경 캠프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해서 나이대에 맞춰서 좀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효과적이고 충분히 복음은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안전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효과적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년에는 그 올해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해는 밖에 나가고 한 해는 교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교차적으로 진행할까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외부 수양회나 캠프는 이렇게 그 고생하는 수양회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제 자신이 결정을 했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비용을 조금 우리가 지출을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준비된 숙소와 또 식사도 우리가 제공받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하는 그런 수양회나 캠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 수양의 어떤 본질적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해가지고 육체적인 것들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앰프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저기 건반을 떨어뜨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세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간단한 악기 어쿠스틱 건반 하나 정도 가져가서 그 다음에 뭐 그날 이렇게 그 시간마다 한두 명 이렇게 필요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냥 찬양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 잔잔한 그런 분위기도 좀 골고루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수양회는 내년에는 여름 수양회 여름 성경학교로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항상 했던 1월에 그 정교인 신년 사경회 이정필 목사님 모시게 했잖아요. 이것을 내년에 신년에는 안 하고 왜냐하면 1월 달에 우리가 뭐가 있죠? 50 컨퍼런스가 있고 2월 달 셋째 주에 킹덤 팀즈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름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때 저녁 타임에 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낮에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아까 복음을 나누고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그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도 이제 뭐 새로운 마음교회 그 유치 아이들은 거의 뭐 마커스 50 멤버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손들고 하는 건 잘하는데 이들의 머리 안에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그렇잖아요.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주제별로 좀 그들 마음과 영혼에 심어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환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맡기겠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나왔는데 요즘 우리 플래너십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제 또 이렇게 몇 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기도 모임으로서 집회가 어제 진행됐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그 스킬의 예배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그 운영위원들하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님이 그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걸 지낸 저희 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광주 전라 남북도의 대표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어제 팀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청소년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지만은 그분들은 어른들 예배팀을 세우는 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엄청난 거예요. 광주 전남의 예배자를 채우는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공간이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을 오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 개인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선물입니다.
아무튼 이 일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쉬고 싶으신 분들이 많구나.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려 했거든요. 그냥 와서 A의 은혜 받은 분들 받고 B의 은혜 받은 분들 B의 받고 C의 받은 분들 다양합니다. 우리 은혜의 요소들이 색깔들을 다양하게 받으면 그건 나에게 좋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품은 이름. 자, 하늘 땅 교회의 시작 그야말로 우격다짐이었다. 목회 초기부터 교회론에 붙잡혔다. 개인 사역도 교회론을 기초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인도하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맨 땅의 헤딩식 개척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바랬다. 서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경기도 오산으로 내려왔다.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아내의 우려와 반대는 여전했다. 아내가 좀 지쳐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개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게 반문한 적이 없던 아내였기에 교회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했다. 학생 시절부터 둘도 없는 제자였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서두르지 않았으며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네, 참고로 이 목사님은 방금 이 챕터에서 서울에서 1000여 명 되는 교회 담임하다가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그냥 스마트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백수 생활이 8개월째 접어들었다. 아무 연고 없는 경기도 오산에서 매일 쉬지 않았던 것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일이 전부였다. 훗날 아파트 주민들은 마음 착한 백수, 그저 아이들을 좋아해서 함께 놀아주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무렵 교회 개척에 대해 아내가 묻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이름에 대한 질문이었다.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는 듯했다. 사실 처음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에서 이상할 정도로 계속 이어지던 장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이름이 있었다. 부산에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다. 이렇게 장례 예배가 잦은 목회라면 못하겠다고 투정을 부리려는데 섬광처럼 목회란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일렁거렸다. 종말론적 신앙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으로는 신앙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의 균형을 놓쳤다. 열심은 있으나 깊이가 부족했다.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겨야 하듯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중요하다. 날마다 살아가는 가정, 선교지여야 하는 것이다. 해외의 복음 불무지만 선교지로 여긴다면 한 이불 덮고 사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 없다. 천국의 개념이 공간적으로만 이해되는 것도 살펴야 한다. 죽은 후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배운 우리는 고난에 대해 자학만 유지한 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덮어놓았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계속되는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미련함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를 나누면서 교회의 이름을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교회라고 했더니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지던 아내였다. 그렇게 하늘땅 교회가 첫 발을 떼었다. 우리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였기에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평소 놀이터에서 놀아주던 아이들은 우리 가정이 교회인 줄 모르고 놀러왔다. 주일이면 아침부터 놀러온 아이들과 함께 있고 점심을 먹고 나면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다. 그러는 사이사이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었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늘었다. 교회 이름 외에 장소, 주된 사역, 먹고 사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물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나의 소망을 익히 알고 있던 아내였기에
누구보다 지지해 주었다. 그동안 사역지를 옮기며 목회할 때마다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가끔 내게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거나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묻는 이들이 있다. 예전에는 지역명을 붙이는 게 흔했고 대형 교회나 유명 교회의 이름 앞에 동네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다 요새는 목회 방향이나 목회 철학을 담아 짓는 경향이 늘었다. 흔히 관영어를 붙인다.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지 바람이 담겨 있다. 하늘 땅 교회는 그 이름대로 땅에서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늘을 강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지금 살아가는 땅에서 하늘을 품은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언젠가 아들아, 엄마는 땅에 농사짓고 너는 하늘에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도 떠올렸다. 전통은 지켜내고 잘못된 것은 보습하여 개혁하려는 기준은 초대교회에서 비롯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모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였다.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시작된 곳도 아니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개척하며 우리 집에서만 모인 게 아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며 흙을 만지고 갖가지 채소를 심고 가꾸었다. 교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기로 시도하기도 했고 복지관 강당을 빌리려고도 했지만 쉽지 않았다. 교회가 건물에 갇히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순례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다. 말하자면 소풍 목회였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쓰지 않는 빈 창고를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다. 설령 다른 창고를 옮겨야 한다면 또 옮기면 되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믿음이었다.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것이 진정한 순례가 아닌가. 가정에서 10개월, 빈 창고에서 10개월, 상가 건물을 얻기까지 2년이 걸렸다. 돌이켜보면 처음 10개월은 우리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시간이었다.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행복했다. 늦은 밤이면 평택 벌 논두렁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였고 2년 동안 주일만 사용하던 창고에서도 몇몇 성도가 주의 제자로 세워졌다. 개척 초기에 고단한 삶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찾아왔다. 갈수록 더 많은 손길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셨다. 주중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가족 독서 교실도 운영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다가왔다. 무엇이든 애써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소풍하듯 순례하듯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다면 하늘 땅 교회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다. 눈물 날 일이 많은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소망이 하늘에 있다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지금도 교회 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주차를 할 때면 차에 붙은 하늘 땅 교회의 이름을 보며 그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그 의미를 들려주면 눈시울을 붉히며 신자임을 고백하기도 한다. 교회 이름에 담기는 하늘의 비밀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몇 분 이렇게 나눔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내용 듣고 나서 할게요. 자, 누가 이 챕터 그냥 자유롭게 하시게?
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다가온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요. 35페이지 보면은 하늘 땅 아니 할아버지는 안 보여요. 안경을 쓰고 오시지. 돋보기 빌려드릴까요? 가방에 안경이 있는데 안경도. 네. 하늘 땅 교회의 목회 이름이 새겨지는 그 글을 보면서 목회자의 삶들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르 같습니다. 제가 이 하늘땅 교회에 이러한 여유로 나누면서 교회의 이름을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교회라고 했더니 곧바로는 시울이 붉어지면서 넌 아내였다. 그렇게 하늘땅 교회가 첫 발을 떼었다. 우리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이기에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읽혀집니다. 초창기 때 우리 자이에서 시작했던 김프란 목사님의 그 사역 행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의 걸음은 힘든 여정이구나 라는 걸 또 많이 느꼈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목회자의 그 여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그거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 그 양정만 수집사님이 에마본교회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번 나눠주시죠. 지나온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오산 평택에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때 영화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지금 와서 다시 해석하면은 여기는 분명히 시골의 벌판임에 분명하지만 서울의 영향권에 있어서 익명성이 드러나서 전통적인 시골의 정감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서로 타자로 살면서 단지 그 배경이 시골인 마을이라서 성경적으로 보는 느낌이 약간 사마리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에 비하면 정말 어떤 지나온 에마본. 원로 목사님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좀 무기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예마본 교회에 와서 활력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민기아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를 안 들죠? 민기력. 그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도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감동이 오고 감격이 있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임팩트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그 목회적 철학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34페이지에 목회란 성도들로 하여금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지금 여기서 나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일렁거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것이 그 마음 일렁거리었던 이 마음이
하늘 땅 교회의 이름에 그 걸맞게 잘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5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그동안 사역지를 옮기면서 목회할 때마다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여기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조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셨던 그런데요. 그 마음이 말을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네. 지금 89쪽까지 가야 되는데. 네, 느껴졌습니다. 어제 특기이자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새로운 예마본 교회, 저도 처음에 새로운 교회라고 했을 때 무슨 새로운 교회야 했는데 그 뜻의 의미를 알았을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목사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참 그 새로운과 에마본이 정말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김희선 집사님 공문학자 입장에서 일렁이다와 울렁이다는 무슨 차이예요? 그냥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최근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그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좀 웃기긴 한데 누나집 비어 누나집 비어라는 맥주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어 그래서 죄송한데요. 근데 요즘 시대에 앞에 보면 한스킹 목사님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시대와 문화는 변해야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는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럼 우리 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이름만 바꾼 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간판을 또 제작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좀 시대별로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김혜빈 청년. 저는 우선 민가 일사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뜻은 갖다 붙이면 다 좋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에게도 첫인상이 있듯이 교회의 첫인상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모교 전도팀도 전도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살면서 이제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지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어디 다녀 말할 때 새로운 예마본 교회라고 하면은 우선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마본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뭐 이름이 왜 그래? 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새 가족을 들여와야 되고 교회를 찾는 이제 성도들 이사 온 성도들도 이렇게 찾게 하려면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박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예마본은 너무 친근감이 떨어진다. 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하셔요.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직자분들과 홍 목사님과 회의해서 교회 이름을 당장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하려다가 못한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교회 이름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이름으로 붙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옆 동네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그 동네 이름이 교회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은 동네 이름을 뭘로 지어야 돼요? 북구교회라고 해야 되십니까? 양산이란 말은 엄청 많아요. 저쪽에 사거리 가면은 그 골목에 숨어 있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속은 비어가고 뭔가 껍질만 이렇게 치장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땅 교회도 약간 천지 장례식장 같은 느낌이 이름이 났고 빙고! 네. 내 자존심을 살렸어. 그리고 이름이 막 수식어가 붙어가면 붙어갈수록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그래서 좀 단순하고 겸손하게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2년 전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된다. 100% 동감하고요. 공감했습니다. 어느 교회 이름인들 거기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다 성경적이고 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의미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감이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하물며 성도들의 입에 쉽게 이렇게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기억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몇 번, 한 3번을 그래서 그분은 적어서 올라왔더라고, 실수하지 않도록. 교회 이름 바꾸는 부분들은 쉽지 않지만은 사실 이미 제 안에도 결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일단 그 두 교회의 역사적인 또 시학적인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지금까지 두고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교회가 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관점에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이름이고 의미도 들어있지만 쉬운 이름.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 건의해서 이렇게 건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홍 목사님 귀에다 계속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50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홍 목사님은 착하고 순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50명이 귀에다 대고 말씀드리면 바꾸실 겁니다. 50명 안 되는데 지금. 아이들 다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나요?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수적인 성장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잘 어필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됐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자, 저는 오늘 그냥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인들의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의견들을 전체에 있는 교인들 시간을 마련해서 교회 이름 공모전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좀 바꿔졌으면 합니다. 일단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사비는 늘어나지 않고 글자는 줄어들 것 같으니까 띄어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글자를 붙일 때 적어도 한 3개만 붙이면 될 거예요. 저는 방금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이름이 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집에서도 교회, 어제도 교회, 오늘도 교회, 내일도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교회라고 저는 여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찜해놨으니까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남의 의견을 이건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빠한테만 이렇게 인상 쓰는데 그럼 다른 집사님이 어떤 데 그때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까? 마이 갓! 일단은 날마다 교회는 제가 찜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거는 했으니까 찜해놨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거기에 이름은 안 들어가고 나중에 밝힐 것입니다. 일단은 이름만 공모하고 나중에 이렇게 채택이 됐을 때 거기에 누가 이걸 했는지 그래서 뭐 금 한돈 정도 이렇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아니고 하여튼 교회 이름은 그 교회의 정체성에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재밌고 즐겁고 예쁘고 깜찍하고 시대에 맞는 그런 한번 이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20여 년 교회 사역의 결론은 가정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목회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길을 주님께로 방향 전환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주님을 알고 새 삶으로 새 소망을 갖는 과정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신비롭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목회의 기념이자 영광이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은 생명의 길을 내는 일이다. 그 사명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가? 때로는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도 받으면서 기꺼이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이 이어져야 하고 그래야 그 길로 누구든지 걸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지금 살해 이협을 혹시 받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되는 게 없어서. 길을 내는 지점에 우리가 있어야 믿지 않던 가정에 길이 생긴다. 믿지 않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다. 그러나 부름받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 가문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다. 믿음은 축복이며 부르심의 사명이 뒤따른다. 교회 역시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는 일로 사역이 완성된다. 한 사람의 성도를 만나면 교회에 오지 않는 그의 가족 5을 위해 기도한다.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까지 한 영혼 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총동원 주일은 없지만 작은 음악회, 야외 예배 등으로 문턱을 낮추어 낯가림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남편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게 하려는 성도들은 그날을 좋은 기회로 활용한다. 교회에 처음 온 성도가 대부분인 우리 교회는 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는 가정이 늘고 있다. 아멘. 초대교회의 전도는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가정은 혈연뿐만 아니라 친구, 노예, 손님 등이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이었다. 고린도에는 아가야 지역 선교의 첫 열매가 된 스데바나의 가정이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로 전해진 것이다. 사도행전의 대전제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니 문이 열리고 이를 지켜본 간수는 놀라게 된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다. 이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간소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정 구원에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역이 되고 말았다. 예수를 믿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한편의 교회의 부흥은 맞지만 정작 가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 시국이 준 교훈이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다 얻었다고 해도 소중한 것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진실이 실제로 다가왔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분리를 극복해야 한다. 삶에서 신앙의 균형을 이룰 때 열매가 있다. 삶의 균형은 신앙의 실제이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 같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한다.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성도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기에 을의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한다. 이 사역을 위해 가족의 이름을 적어 게시판 사랑 심은 나무에 붙이도록 했다. 교회는 그 영혼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한다. 다만 서둘러 전도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함께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수요 은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예배를 처음 드리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아내가 얼마나 우는지 내 설교가 명설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수원에서 사는 그녀는 평소 오산에 살던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주변 교회를 검색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은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의 친정아버지를 위해 작정 기도를 하고 매일 병원으로 신방을 갔다. 한 달이 지나면 친정어머니와도 이런저런 교제가 이루어질 즈음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가정은 친정아버지가 태어난 그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자 가족 중 한두 명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친정아버지의 기적이 노인정에 알려지자 이단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도 나는 매일같이 노인정을 방문하여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 어르신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지 않겠는가. 제사가 있고 술을 마시고 장남이라서 주저한다는 몇몇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분이 교회에 오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더니 곧바로 순종하셨다. 노인정 어르신 모두 교회를 출석하는 이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날부터 어르신들을 모실 차량을 위해 기도하고 식사 준비를 하게 되었다. 내게 하늘땅 교회는 가정교회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정신으로 가족같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며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도시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혈연을 넘어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은 것과 교회를 개척한 일이다. 진정한 가족을 만나고 세워가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확장하는 일이었다.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한 성도의 가정 회복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 눈에 보기에 좋은 허례의식 신앙 말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까운 이웃은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발표 안 하신 분들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한 성도의 가정 회복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 3층 기도실에도 사랑 심는 나무 게시판에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올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랑카드를 걸든 이름을 작게 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문선미 집사라 같으면 그 전면에다가 크게 박상문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가장 크게 저는 붙여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you think you do? 어차피 그분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왔는데 보면은 징합다. 여기다 내 이름을 적어놨다고? 그게 오히려 재밌어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근데 그저 거기에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1호 프랑카드 박상문? 예? 아니 자기가 못해가지고 프랑카드 거라고요. 기도실에 전면에다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니요. 그건 재미없어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 딱 들어가면은 박상문 기도하게 돼. 주여 박상문. 그러니까 제가 크기와 이게 상관 안 한다 했잖아요. 하여튼 먼저 붙이는 사람이 임자고 그 안 되면 그 위에다 붙여도 돼요. 또요. 자, 이번 챕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오늘 읽은 파트 한번 의견 더 주셔요. 왜 주일이 축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는 중요하다. 교회 위치에 따라 목회 적용점이 다르다. 하늘땅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가장 작은 도시에 세워졌다. 옛 오사는 말에게 물을 먹이고 지나치던 지역이었다. 막상 이사 오니 오사는 젊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불화가 있는 가정도 여럿이었다. 형편에 따라 더 큰 도시에서 밀려났거나 먹고 살기 위해 머물긴 해도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 했다. 매년 연말이면 교회를 떠나는 가정을 위해 모이곤 했다. 헤어짐은 섭섭한 법이어서 이렇게 계속 떠나보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곤 했다. 떠나면 그만이라지만 보내는 마음은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간구했다. 우리의 말은 생각을 내면하여 완성한다. 그때부터 오사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며 신앙의 의식화를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중부지방이고 그 배꼽이 오산이지 않냐고 했다. 배꼽이 산모와 아이의 생명줄인 것처럼 오산이 대한민국의 배꼽이며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자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떠날 오산이 아니라 내 생명을 얻는 배꼽 같은 오산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방인처럼 곧 떠날 듯이 월세집을 살던 한 성도는 정착하겠다며 집을 매입하기도 했다. 발에서 산을 벗어 발에서 신을 벗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일마다 축제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대도시에서 밀려나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온 듯 푸근한 교회가 되길 바랐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구처럼 우리 사이에도 섬 같은 벽이 있다. 그 섬에 다리를 놓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 다가가지 못해 생긴 그 섬에 가고 싶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목회는 이응우 씨의
뭔 소리냐? 축복의 촛대를 옮기겠습니다. 두 번째 프랑카드는 그 집이야. 그런가 하면 목회는 이은무 시인의 시 외등의 한 구절처럼 하고 싶었다. 인적이 드문 뒷골목 같은데나 외등이었으면 위대한 도시 거대한 껍데기 속에서 착하디 착한 이웃들이 지치고 늦어 돌아들 오는 그런 외지고 어두운 길에나 외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교회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어 방황하는 인간들의 허기진 외로움을 교회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전해야 한다. 매 주일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두 손을 내밀며 사랑의 인사를 나눈다.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저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선 성도들, 수많은 평가에 시달리느라 지친 영혼들을 교회라도 고향처럼 부모처럼 품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개척 초기 과정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매일 일찍 오는 아이들로 인해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축제 예배를 시작했다. 빈 창고에서 주일을 지키던 때는 11시였고 상가 건물을 얻느라 전전긍긍하면서 11시 30분에 드리기도 했다. 지금은 지역성을 고려하여 9시 30분과 11시에 두 번 예배를 드린다. 한국교회는 120여 년 동안 시대 정신과 함께 성장 부흥했다. 민초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함께하였기에 그들의 한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머물렀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둡고 무거우며 영광과 부활의 아침이기보다 십자가와 고난의 주일을 맞이하는 편이 많았다. 그에 따라 예배 형태와 신학적 배경은 계속해서 변화되거나 세속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를 가지기도 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왕후가 되기까지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잔치가 열렸는지 알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도 왕의 마음을 얻고자 잔치를 열었다. 결국 왕의 마음을 얻은 에스더는 하만의 흉계를 저지하고 이스라엘을 구한다. 이 같은 축제 잔치의 위대함을 우리는 매주일 경험한다.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예배에 나오지만 축제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주일마다 축제 또 축제다. 시대와 지역성은 언제나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 이름부터 시간까지 공동체의 약속에 의해 지켜지는 것임을 모르기에 공예배라는 개념조차 자기 마음대로 옮겨달라고 하곤 한다. 또 왜 그렇게 하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 비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냥 가변적인 문화에 불과하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승명 청년 없습니까? 왜 안 읽고 있죠? 그 두 분이서 같이 읽으세요.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볼륨 올리세요. 이 가까이 대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최민아 집사님 상황을 지켜보셨으면서 교회가 개척되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며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성숙한 약속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신앙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숙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축제 같은 주일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한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날이다. 얼마든지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축제일 수 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넘어가는 한 줄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성향들 다 대부분 알잖아요. 뭐 기질이나 또 MBTI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MBTI 어떤 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성격 형성 어떤 파트세요? 물어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방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쁨이 관계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나 우리 넉넉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느끼는 것은 넉넉하다, 그죠? 여유롭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피드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빨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쁨이 관계를 막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역하는 교회라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스피드가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소리가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서큘레이션을 제가 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올해는 속도, 내년에는 뭐 소리, 뭐 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연단해 갈 것인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비록 바쁘지만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 전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나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교회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느끼고 공감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의 허기진 외로움을 교회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생기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예배에 나오지만 축제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 또 플래너십을 기획한 청소년들 좀 대견스럽고, 이런 축제 같은 예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고백하신 분들 있습니까?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 저는 46페이지에 그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저희 가정 안에서 좀 신랑한테 화가 날 때 화내고 짜증내기보다는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내가 또 인내하고 또 이경 성도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나에게 단점이 있다고? 너는 없는 줄 알아?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차라리 장점만 이야기했으면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 꼬라지 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송실은 이거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이거 서로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거 준비 한번 해주세요. 장정민 사님 마무리 해주세요. 마무리요? 네. 아니 방금 우리 이거 저는 이제 아까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예배에 나오지만 그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서브 카메라 잡고 주일날 또 낮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서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더 고통스러웠어. 떠나간 뒤에. 왜요? 렌즈 카바를 안 씌우고 갔더라고요. 열이 뻗치려고 그랬는데 초보자라 참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라 이게 참
등에 진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집사님들이 거기에서 사역하는 모습 참 좋았어요. 참 저도 근데 힘들긴 했는데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박수 치는 것도 힘들었겠고 그 와중에 또 목사님의 신호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진짜 애썼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카메라 잡는 내내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계속 진짜 애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에서 돋보기 준비하면 어때요, 저희가?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 번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이주연 집사님과 같은 구절을 같은 구절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음번에는 그 챕터 2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배할 테니까요. 다 읽으시고 자기가 정해진 부분은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까지. 자, 공동목회 초대교회 누가 할래요? 자기 이름 쓰세요.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끝까지 쭉 갈 겁니다. 이 챕터 2까지. 누가 하실래요? 갑자기 또 어려워지네. 결정이 어려워졌어요. 네? 누구요? 문선미? 문선미? 왜 남의 일에 밤나라 콩나라 해? 힘입니까? 시커매지네 책이. 목회는 소풍. 아니 양정문 하겠습니다. 양정문. 그 다음 챕터는 이주연이 하겠습니다. 그냥 얼른 하셔요. 시간. 김미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똑같아요. 뭐 지금 갑자기 시간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열심히 기도해. 장정민.
아니 자기가 선택해야죠. 이수경이요? 어디가? 어린이 교사는 누구예요? 해피문화센터 이수경. 홍혜정. 그다음에 또 성경 개뚫기. 한tam 농장. 회비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세빈남? 아니요, 저희 다른 데 할게요. 아니 네가 하나 더 하면 돼. 이거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직 많아요. 목사님이요. 네, 성경 깨트려 읽기 목사님. 자연신방. 자연신방. 처음부터 돌아갈게요. 저요. 몇 개 남았어요? 서블락이 많이. 방송실도 있어요. 방송실. 아, 방송실. 왜 안 하지? 방송실? 그다음 이수명이요. 자연신방부터 다시 하면. 자연신방 이승명. 꼴찌도 상 받는 교회. 공동체 강 김지윤. 그다음에 자 누가 할래요? 그다음에 세교 사랑나는 모임. 케빈나요.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나눔 잔치. 감정민. 아니 여기 손을 여기 저기 양정민 씨. 그 다음에 대안도 가져오셔요. 대안도. 대안. 목걸이 신발. 그대의 이름은 아름다워요. 직분자 제목이. 우리가 남겨야 할 것. 말씀을 새기는 소리. 아니 저창문도 있는데 여기 손지숙도 있고 꼴찌도 상 받는 게 손지숙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꽃다발을 건네는 게 전참선 158페이지. 알겠죠? 잘 전체를 읽어 오시고 본인이 맡은 부분들을 조금 잘 요약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그 부분까지 좀 이렇게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은 오늘 영상에 그 내용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텍스트로. 네. 자, 우리 기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역시 함께 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가 지금까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우리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느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교회 표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양한 마음과 생각 여러 가지 우리의 또 몸가짐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옆에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오늘 책의 내용처럼 그 골목 외진 곳 한가한 곳 하나님 또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 그곳에 외등처럼 우리가 서서 그분들의 하나님 길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북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또 공동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 세워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버지 공감하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잘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른 곳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또 우리 안은미 사모님과 함께 또 교제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그곳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수요 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